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자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삶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들 속에 우리가 축복을 하고 있는가. 우리 물론 엄마들, 제가 볼 때 우리 엄마들은 자식을 늘 축복하잖아요. 우리 이제 지금 어린 이렇게 유아들이니까, 근데 우리 박민선 집사님 보면 현이를 그 남자친구처럼 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현이를 보니까 제가 그 현이가 이렇게 밝구나, 이게 엄마가 우리 현이 오늘 멋진데 저는 우리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정말 다 멋있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최고로 멋있습니다. 오늘 정말 훌륭합니다. 시작. 오늘 정말 최고로 멋있습니다. 오늘 정말 훌륭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카프만 부인에 져서 광야의 샘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여러분도 다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으면 경험해 볼 만도 한데요,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카프만 부인은 책상 위에 곧 나비가 될 고치를 올려두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비가 되어 나올 이 고치의 구멍이 나비에 비해서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아서 나비가 잘 나오지 못하고 핑계를 올린 거예요. 이게 이 애벌레가 돼서 이제 뇌로 있다가 이제 이 뇌고치를 딱 뚫고 나와서 나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지만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가위로 살짝 그 구멍을 이렇게 넓혀줬어요. 그러니까 그 나비가 툭 나온 거예요. 쉽게 나와서 보니까 너무 윤택하고 날개짓도 화려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구멍을 넓히지 않고 좁은 구멍에서 나오는 나비들을 보니까 낑낑대고 막 그냥 지저분해 보이고, 그런데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카프만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아니, 내가 곧 하나님보다 지혜롭구나. 하나님이 좁은 구멍에서 나비들이 나온 게 있지만, 야, 나는 나비가 나올 수 있도록 도구를 이용해서 나비가 쉽게 나와서 이렇게 날개짓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구나. 혼자 자기가 웃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좁은 구멍을 뚫고 나오다 보니까 엉망이겠죠, 나비들이. 그런데 한참 후에 이 나비들을 보니까 나비가 좁은 구멍에서 힘들게 하는 그 나비를 가위로 구멍을 잘라서 넓게 해서 이렇게 더 윤택해 보이고 화려한 날개짓을 한 나비는 금방 바닥바닥 거리다가 쓰러져서 후루룩 땅에 가라앉아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구멍을 뚫고 겨우겨우 나왔던 이 나비들은 오히려 날개짓을 펄럭이면서 안 죽고 살아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카프만 부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겠구나. 그러면서 그녀가 이제 연구하고 관찰자니까 그 결과를 자기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나비가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에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이에 그 어깨에 있던 영양분들이 날개로 내려간대요. 그래서 이제 이 작은 구멍을 통과한 나비들은 날개에 힘이 생기고 헐헐 날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큰 구멍으로 통과한 나비는 몸부림이 없다 보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골고루 가지 못하고 날개로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날 수도 없고 바닥에 떨어져서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의 아픔을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보면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누군가가 우리의 문제를 착착 해결해주고
우리가 이 뚫고 지나가야 되는 어떤 이 경쟁의 세계에서 누군가가 길을 열어주고 가위를 들어서 구멍을 좀 넓혀주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고 시련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고요,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요, 더 넓혀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일로 인해서 속상하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혹은 환경을 탓하고 내 자신을 탓하고 혹은 우리 가족을 탓하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겨우겨우 온 지체를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처음에 다시 이제 프랑스에 와서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할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때 우리 시아가 그러니까 프랑스가 6살, 우리 시우가 4살, 우리 시훈이가 막 이제 1살, 이제 돌 지날 때였어요. 근데 우리 시훈이는 아주 이제 베베였으니까 뭘 모르니까 괜찮았었는데,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우리 시아와 시우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시우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4살밖에 안 된 거예요. 4살. 아니, 어린아이잖아요. 시아는 6살에 그나마 유창국에서 유치원도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에 파리에 가서 이제 선교관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 놀고 싶은데 그곳에 이제 여러 이주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파리의 북쪽이었는데 우리 시아하고 시훈이가 놀이터에 가다가 못 가는 거야. 딱 멈칫하는 거야.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두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한 번도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시우에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대견하다. 그걸 이겨낸 거잖아요. 이겨낸 거잖아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불어를 한 거예요. 알아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우리 시우가 이제 점심시간에 데리러 가면 아빠하고 안기고 시아도 아빠하고 안기는 거예요. 근데 시아는 3개월 지나니까 이제 자기 이제 불어하니까 친구가 생겼어. 우리 시우는 누군가가 말 걸고 오면 괴롭히고 짜증나는 거예요. 친구들이 친구하고 싶어서 시우한테 이야기하는데 시우는 우리한테 애들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점심 먹고 집에 학교에 데려다주면 안 가려고 하고 때를 쓰고 온 힘을 다해서 아빠 가지 말라 그러는 거죠. 제가 학교 안에 들어가서 놓고 올 때 너무 속상한 거야. 그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만약에 과정들이 없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제가 제 힘으로 다 도와줬다면 우리 아이들이 프랑스에 적응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은 저보다 당연히 불어도 잘하죠. 저보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 시아는 아빠가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 프랑스는 이래요. 막 이 설명을 하죠.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잘 잘하고 있어요. 물론 부족하죠. 엄마 아빠가 불어를 쓰지 않고 한국말 하니까. 근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이 프랑스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을까? 이 아이들이 부족하지만 저는 우리 상진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상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아프리카로 갑자기 5학년 됐냐? 갑자기 아버지 엄마가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성진이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프리카 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또 거기에 불어권인데 언어를 몇 가지를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안에서 잘 적응해서 상진이가 이 그르노블에 학교 대학 입학했다고 했을 때 그 상진이 엄마가 와가지고 얼마나 상진이 몰랐겠지만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면서 자랑스러운 그 모습,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생각으로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일들도 허락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고 그분께 여러분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셨던 다윗 왕, 다윗의 삶에 대해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 다윗은요 다비드 왕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형제는요, 형제들 중에 정말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동이라 하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합니다. 왠지 목장을 생각해요. 목장을. 많은 양떼의 무리들을 아주 고급스럽게 섬기고 많은 그런 거 같죠? 안 그래요. 이때는 보통 양을 치는 이 목동은요, 한 집에서 2세의 아들 다 있으니까 그 2세,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금 노예도 아니고 하인도 아니고 아들인, 그것도 여러분 막내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 형들인데 이 아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목숨 거는 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 늑대가 있고, 여러분 늑대 생각하십니까? 늑대 생각하니까 우리 이런 개를 생각합니까? 늑대 엄청 큽니다. 늑대 무서워요. 그리고 늑대만 있었습니까?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꾼 목자들은요, 자기 목숨에 위협이 되면 양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근데 진짜 양치는 사람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맹수와 사자와 싸워서 내 양을 지켰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이 소년 때부터 여러분 양을 쳤어요. 얼마나 고된 일을 했을 것입니까?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차별하나? 우리 형님들은 집에서 따뜻하게 있는데 나만 왜 이렇게 나는 우리 아버지 눈에 안 드나?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2세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름 붓겠다라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대신해서 기름 붓겠다고 2세의 집에 갔을 때에 다윗은 아버지 2세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2세의 마음에 다윗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님들 이 중에 하나 기름 부을 것 같아가지고 다윗은 양치는데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형들을 다 해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세에게 묻잖아요. 사무엘이 또 아들 없수. 그러니까 저기 하나 있긴 한데 그 양치는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이 아들이다라고 기름 부어서 이 아들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어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양치고 할 때 여러분 들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날을 새기도 했겠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 양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면서 목자의 마음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에 돌려서 이 맹수를 무찌르는 그 연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다윗을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한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그는 목장으로 지내는 삶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갑자기 듣도 보도 못했던 이 다윗이란 목동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왕보다 더 칭송받는 다윗이 됐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전쟁에 나아가서 맨 앞에 세웁니다. 일부러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다윗이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에서 이겨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을 주고 오히려 더 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다윗이 있는 한 내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므로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죠.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 13년에서 약 15년 동안의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한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더 견고해졌고 도망다니면서요 그 주변 생각해보세요. 그 주변 지역들, 이 주변 지역들을 이제 빠삭해진 거 아닙니까? 게릴라전에 탁월했겠죠. 그러면서 그 도망자 신세에 있는 가운데에서요 진짜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들, 동료들,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보면 힘들고 어려움이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힘들 수도 있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과정, 이런 환경,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허락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윗이 기록한 시편 40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제목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편 40편은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부른 감사와 찬양의 노래입니다. 시편은 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자신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자신의 걸음을 견고케 하신 하나님을 새해 노래로 찬양하고 있어요. 그는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기에 그 수를 셀 수 없다라고 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그르노르에 있고 프랑스에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당연한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40편에 기록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어떻게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 다윗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하면서 이 시편 40편에 기록된 노래들을 찬양과 감사를 올려들었는지, 그의 걸음은 어떤 걸음을 걸었는지 우리 12월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한번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믿고 걸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걸었어요.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의 길을 걸었어요. 제가 제 표현에 걸음이란 표현을 많이 써요. 저는 삶이란 단어 대신에 걸음을 표현합니다. 걸음이란 단어를 쓰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것은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걷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고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또 슬프면 슬픈 대로 이렇게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걷는 인생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렇게 세우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다윗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걸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왕, 혹은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울왕의 그 위험을 피하거나, 혹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정말 겪으면서 기록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요. 순종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내 삶을 돌이키고, 내 인생의 주인을 이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걸음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걷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이제 2019년도 마지막 달을 맞이했어요. 정말 이 남은 한 달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의 기쁨이 그거예요. 다윗은 매 순간 하는, 여러분, 예배가, 지금 우리가 예배 장소가 있지만 그 다윗이 쓰는 그 목도, 그 양치는 그 현장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길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참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다윗은 두려움을 하나님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내게 재정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목자들에게 기도 제목 받을 때 알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대화를 잡고 하다 보면 말도 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사소한것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지금 저 아이들이 이제 막 걷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직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막 소리만 지르잖아요. 나중에 이제 말해보십시오. 내가 보면 우리 유나 얼마나 말 잘할까? 우리 또 내 아들 지금 아파서 오늘 안 한나 봐요. 내 아들 또 얼마나 말을 잘할까? 우리 또 지우는 좀 모르겠네. 지우도 또 말 잘하겠지?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요, 제일 먼저 엄마한테 자기의 요구를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엄마 봐. 아빠 뭐 하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왜 엄마한테 이야기합니까? 우리 엄마들은 애들이 하면서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왜 애들이 엄마한테 반응해요? 엄마한테 반응하면, 엄마한테 요구하면 엄마가 들어주니까. 우리 박사님 들어주죠? 들어주니까. 우리 레아가 잡으면 밥도 먹이고, 지난주에 우리 레아, 우리 홈페이지 보니까 사전에 레아가 드디어 초콜릿을 맛봤다고. 드디어 맛의 신세계를 경험했겠네, 레아가. 그러면서 엄마가 좋은 거 나쁜 거 주잖아. 근데 엄마가 뜻대로 이 초콜릿을 레아가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초콜릿 먹을 때 안 돼! 너! 하잖아요. 그걸 레아한테는 그게 시련이잖아요. 먹고 싶은데 때도 쓰고 울 거 아닙니까? 그럼 엄마가 줘야 안 줘요? 계속? 안 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하며 걸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었을까? 아니, 과연 그의 걸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걸었던 다윗의 걸음은 어떤 모습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말씀이 있습니다. 1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믿고 그가 걸어갔는데, 그의 걸음에 정말로 디테일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기다렸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벌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아가 가끔 철이 들어서 물어봐요. 우리 시아가 엄마 아빠가 돈이 없는 거 알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저 이제 애꼴 들어가기 알잖아요. 막 자기가 시아가 알아서 나름대로 이제 돈도 아껴 써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도 고민하는 거죠. 이제 유니백스테를 가야 되나 애꼴을 가야 되나.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거든. 막 시소자매랑 막 학교도 우리 호텔 하고 싶고 서비스하고 항공하고 싶은데 근데 없잖아요. 아빠도 저때 시아가 철이 들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없어요. 우리는 있는 거 지금 교회로 우리도 다 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어디 없지. 있는 것도 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제 사역은 이거니까. 근데 제가 시아한테 시아야 지금까지 생각해봐. 하나님 필요하면 줬다는 거예요. 시아도 알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막 큰 것이 커피가 있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필요하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필요하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은행 잔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 프랑스 자매들은 안 그럴 거예요. 프랑스 자매들은 우리 마틸다도 그렇고 리자도 그렇고 우리 소라에도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그나마 우리 한국 형제 자매들은 유학을 와서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송금해주고 그러니까 좀 부럽기도 할 텐데 근데 우리 자매들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지요. 근데도 정말 힘들 때는 부모들이 도와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걸어가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보고 내가 하나님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내가 좀 사치 좀 해야 되겠는데요. 내가 이번에 명품 좀 사야겠는데 하나님 내가 금식 기도할 테니까 명품 가방을 사주세요. 주겠습니까? 가끔 줄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러면 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 얘기 있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기다렸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 언어에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말의 단어는 의미는 뭐냐면 맹목적이거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따라서 볼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확고한 믿음을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라는 믿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기다리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마존이라든지 쇼핑센터에서 뭔가 인터넷 주문했을 때 정상적으로 메일이 오고 그럴 때 기다려야 합니다. 물건이 언제 올까? 그리고 혹시 택배 아저씨가 와서 우리 집 앞으로 그냥 지나갈까? 다른 데다 대포지할까? 아니면 우리 집에 올라올까? 또 그 날짜에 예상 날짜에 기다리잖아요. 요즘 아마존은 지금 내 택배가 어디 있고 언제 또 와서 다 이렇게 인터넷이나 메일로 다 이렇게 오더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확실하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마존 배송보다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렸을 때 응답했는 이 하나님은 한국에서 UMS로 보내서 우리에게 택배로 보내주는 집으로까지 오는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의 걸음을 걸어간 거예요. 그 걸음이 늘 힘들었겠습니까? 육체적인 건 피곤함도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신기해요. 세상에 일 수 없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막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막 기도하기 시작하죠.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청년들밖에 없는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통일도 안 됐는데 이 불어권 아프리카를 섬기게 해주시고 유럽을 섬기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통일된 대한민국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게요. 우리 마틸다가 한국을 좋아하는 마틸다, 우리 리자, 우리 소라야가
우리 코헤디 시드와 노가 나중에 통일이 되면 하나가 되면 그때 거기 가서 불어를 가르치고 거기 가서 여러분 전공을 가르치고 거기 가서 니자가 또 거기서 일을 하고 이게 어려운 아이들 돌보고 우리 소라에도 거기서 일을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코미니스트, 이 공산주의로 물들었던 이 코헤디 노예에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목사님이 한국 사람으로 가면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미국 사람이 북한에 가도 힘들 거예요. 늘 미국 적이라고 가르쳤으니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가면 왠지 친근하잖아요. 친근하잖아요. 불어를 쓰고 여러분 또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해가지고 유럽하고 친절합니다. 친해요. 거기서 불어를 쓰고 그러면 기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거리가 공부해서 건축을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거기 가서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신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걸음.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무엇입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기다리고 고백할 때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릴 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가정 속에서도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고난이 다 힘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또 고난 이야기해서 나에게 힘든 거 고난 너무 싫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도 모르게끔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고 때때로는요 훈련하고 계세요. 5가지가 있는데 제가 살짝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고난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힘듦을 통해서요, 내 삶을 돌아보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이게 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 회개하게 하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존하게 해요. 예전에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요, 이제 우리가 깨달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참 제가 사모님은 저 열심히 매일 불어 공부해요. 사모님 저때 여보 당신은 여보라고 안 하지. 시아빠는 불어 공부하지 마세요. 됩니다. 왜? 불어 공부해도 발음도 안 되고 목사님은 또 혼자 공부만 하고 목사님 또 불어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혼자 공부하고 또 제가 우리 불어 안 하지 않습니까? 생활 불어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합니다. 해요. 그게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안 돼도 내가 지금 이 10년 넘게 사역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해. 물론 여기서 공부도 했고 유학생활도 지냈기 때문에 좀 이 문화는 아니지만 나나 박민선 집사님이나 비슷해요. 응? 근데 우리 사모님은 늘 불어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제가 예전에 우리 최현진 사모님에게 불어 문법을 지적하면서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다 까먹고 사모님은 늘 하니까 하고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곳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의존하네. 근데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 불어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고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것들을 떠올려서 막 나오게 합니다. 그럼 제가 알아요. 이거 하나님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고. 근데 어느 때는 아무 생각 없어요. 하나님 저를 이 불어 언어로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내가 불어를 막 할 때 보면 사람들은 목사님 불어 너무 잘해서 다 좋아요. 근데 그때는 나와. 근데 막상 이렇게. 늘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 늘 공부할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 또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니자하고 무슨 이야기 해볼까? 오늘은 소라하고 이야기 해볼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아오게 하고요.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의로움과 거룩함의 길을 걷게 하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존했더니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걸어가게 하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기 힘듦이 축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연단하셨고 다윗을 성장시켰어요. 우리 유행가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한국 노래 가운데 있어요. 아픈 만큼 성장해. 그리고 또 헤어져 온 사람이 또 사람으로 치유되면서 성장해. 그리고 이 시련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이제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내가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문해청장과 다닐 때 글 쓸 때 제가 21~22살이었겠지? 그때 우리 후배들한테 오면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야, 삶은 이렇게 많이 사랑도 해봐야 되고 아픈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여기 21살, 22살 망두죠? 망두 손 들어보세요. 우리 망두정인가? 우리 제가 보면 너 몇 살이니? 22살이야? 만약에 23살, 우리나라 23살일 거 아니야? 그 대학교 4학년, 얼마나, 지금 우리 예슬이가 와갖고, 우리 목사한테 인생은 말이에요, 목사님, 삶은 있잖아요. 근데 너보다 더 어린 아이가 지금 상진이가 와가지고 결혼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이제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배들한테 하고 있다.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그랬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부족하냐. 오히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알아가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즉 하나님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지금 공부하기 힘들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뭐했다? 들으셨도다. 즉 다윗의 얘기하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문제 해결을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윗은 자신의 힘과 의지를 다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윗은 그의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다는 거. 그래서 기다렸더니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응답하셨도다. 즉 기다리는 가운데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간절하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환자들을 또 질병 있는 사람들을 고쳤을 때에, 소경을 고쳤을 때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가 플러스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걸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믿고 걷는 걸음은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했다. 그 기다리고 인내했던 그 걸음은 어떤 것인가? 또한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한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시죠. 살짝 돌아보세요. 살짝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다윗처럼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겁니다. 라고 격려해주고 축복합시다. 시작! 다윗처럼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응답될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